그리스도가 유일한 종교였던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니 도리어 허우적거릴수록 늪속에 빠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죽음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구원 여부에 대한 것은 이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16세기 초 독일의 사제였던, 가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원래 광산 노동자였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처음에는 법률가의 길을 택했으나 청년 시절 내내 자신을 괴롭히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도사의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루터는 평소에 읽던 성경의 한 구절에서 문득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 말씀은 다시 3장 24절의 구절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만으로, 즉 솔라피데입니다. 물론 이 솔라피데는 마틴 루터만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미 그보다 몇 세대 앞서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그 뒤를 이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의 솔라스크리트라, 즉 오직 성경으로 해서 이미 그 의미가 또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개념 이후 우리 개혁교회는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믿음의 선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등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기도 합니다.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알려진 에녹이 등장합니다. 7절에는 노아가 언급되어지고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언급되어지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또 23절에는 모세가 등장하지요. 모세의 주도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에서 살던 창녀 라합도 역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서 멸망을 면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벨로부터 라합에 이르기까지, 즉 아담의 아들들 시대로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사들과 예언자들이 포함된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를 말하면서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믿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이해인가 하라는 것이죠. 정확한 이해인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만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믿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특히 앞서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믿음에 대한 설명이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한쪽 면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타락한 아담이 사망과 멸망을 끌어들여서 자초한 비극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거나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여 실패한 반드시 멸망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새롭게 사용하신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가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상의 원리, 즉 인과 법칙을 넘어서 있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믿음이 은혜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멸망의 운명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벨에게 나타나서 의의 제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항상 동행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멸망당할 인류 앞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간섭해 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거듭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사망의 운명을 스스로 자처한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간섭해 오셨음을 계속해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파멸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신 것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계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역사하십니까? 예수까지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제대로 보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셨던 원래 목적, 즉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책임 있는 피조물로 살도록 개입하고 일하셨음을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까지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 이런 결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신, 시작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라는 세상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그 믿음은 비록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부활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를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먼저 나에게 포기 안 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또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에 대한 은혜 받은 자다운 책임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에 의해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도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장은 바로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보아야지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요,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 공동체에 보낸 것이고 그 공동체에게는요,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고난이라는 현실에 대한 답이 요구되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은 고난을 받느냐라는 것이고 도대체 이 고난과 이 박해는 언제쯤 끝나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즉 승리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서 유대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도 모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신들은 여전히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될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 히브리인의 신앙 공동체에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인 이스라엘의 다른 쪽에는요, 실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고난의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역사는 승리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늘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세상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더 많이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겠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인 신앙 공동체의 고난과 박해를 믿음이 부족해서거나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의 설명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이해한다면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더딤입니다.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은 시급한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입니다. 모세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 억압당했습니다. 아우성 쳤습니다. 그 400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이죠. 또 모세가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간 뒤 4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죠. 열정에 불타고 있던 그 모세를 왜 40년간 허송세월하게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도리어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이라면 인생을 세상사에 맡기고 조화롭게 살면 그만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책임에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도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만으로만 그것이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러다가 또 자책하고 또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연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놓아두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얻으면서 이 시간을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을 그래서 스스로 위로하고자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견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더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마 이 자기의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찾아왔다가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믿음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기 전에 무엇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가? 주님께로 이끌고 가는가? 현실이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주님께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으면, 편안하면, 만사형통하면 주님 안 찾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에 향한 간절함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현실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주님께로 끌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인 신앙의 공동체에도 이것은 매우 소중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하죠. 400년이 넘게 아무 소리 없으셨고 4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인생 내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허망한 세월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무엇을 담아도 괜찮도록 크고 넓고 깊은 그릇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고 계시느냐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다만 누르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감이었습니까?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을 감당할 감이었습니까? 그저 형제들을 고자질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장정만 해도 8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40년간이나 가나안으로 인도할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비난도 감당하지 못해서 미디안 광야로 서슴없이 도망갔던 사람,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는 아예 기웃도 안 거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던 조건과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릇을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 그러한 우리에게는 더딤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믿음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의 날까지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자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더디다 할지라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경주는 순간적으로 빨리 달리는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달려가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내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씩 내디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작에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책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